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연속설교 19번째 시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설교의 제목과 함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이 이 애굽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라고 합니다. 그의 왕궁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언하게 해버리세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로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광야로 나아가서 섬기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부탁한 겁니까? 명령한 겁니까? 명령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그 세상 애국 왕 바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 1절이 잘 기록하여 보여주듯이 이집트의 파라호, 이집트의 왕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요, 원래는 보통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 파라오는 어떤 반응을 보이기 원해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이 말씀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설득하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돼서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존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날개를 좀 내려주세요. 평평하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얼굴로 지금 다 와서. 무슨 말 하다 끊어졌죠? 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전능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죠. 그 인간입니다. 인간은 온 자연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고 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것을 그걸 바로 죄라고 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자신 위에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유예요. 사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왕을 세웁니다. 내가 왕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과 만물을 그 틀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가두어두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을 속박하는 것처럼 여겨요. 마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자리는 탈락되고 이 세상에 쌓아둔 체제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자신의 인간의 이 탐욕적으로 쌓아온 이 삶의 구조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불의함으로 누려온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을 통제할 힘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영향력을 많이 미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 권세 정점에 다다른 자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속된 공통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들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급기야는 피조물인 인간 자신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간 그 삶의 터전과 이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우리는 집대성된 인류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선도해가는 사람들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각광하는 우주과학, 생명과학,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등등 이런 모든 문화와 기술과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자들을 사람들은요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치 누구누구 느님,
누구 누님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연예인에게도 누구 누님 붙이더라고요. 무슨 신, 뭐뭐 하는 신 이렇게 쉽게 붙여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농담 정도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신과 같은 자리에 두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표출되는 그런 농담들이 사실 결코 웃어 넘길 일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 재능과 달란트가 마치 인간 자신이 창조해낸 것처럼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을 능력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을 신봉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우수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계속해서 섬기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부터 우상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람은요, 우상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만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온갖 우상을 쏟아내는 세상 속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왜 하나님만을 섬기십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예배한 것이 익숙한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택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류학적인 강의를 하고 어떻게 인생살이를 잘 살 수 있는지 수많은 강연들도 있고 파티들도 열리고 얼마든지 나가서 여러분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입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난 자로 선명한 인식을 여러분이 오늘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신앙 좀 칭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헌금 드렸더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려서 또 믿습니다 외치고 살았더니 이 어려운 나의 환경적 이 상황들이 잘 풀려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유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 피부에 맞닿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사칭한 능력들, 더 즐기려는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는 의술을 더 찬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의술을 더 신봉할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을 찬양하고 사람의 예술성을 찬양하고 군사력과 돈과 권력을 찬양하는 길로 쉽게 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정점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정점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요. 돈, 의술, 명예,
사회적인 직위, 이 세상에서 영향력, 그걸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워크숍 할 때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짚었어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형식을 따라 하는 것, 이걸 신약 성경에서 단순히 예배라고 하지 않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예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온 삶을 들어서 살아가는 것,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 정점이 있다는 사람들이 베푸는 지식, 기술, 돈과 등등 나를 풍요롭게 하는 힘을, 이걸 사람이 맛보고 나면은요, 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나한테 큰 유익이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인문학 배우고 더 의술을 잘하고 인맥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나한테 훨씬 유익이더라고요. 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해 주신 일은 그냥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쥔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지식과 능력과 돈을 움직이는 자들에게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세상 것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수단 삼아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위기가 딱 닥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 세상, 그 어떤 것을 먼저 따릅니다. 그럴수록 이런 거짓된 예배를 점점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보시면은 교회가 우리가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핸드폰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가서 일 보는 거예요. 사장님과 과장님과 아니면 업무에 치르는 어떤 사람과 카톡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요. 예배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재앙의 본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읽어놓고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순종하기 위해서요. 정말 그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이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들 안에 선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백성을 내보내라고 저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바로왕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누가 거절했다고요? 왕이요, 왕. 그럴 만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점에서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있고 정말 그런 것처럼 요술을 부리는 능력을, 그런 권력 있는 자를, 힘 있는 자들을 곁에 두고 있고 부리고 있고, 애굽의 선진 문물들과 기술들을 전부 소유한 가진 자들에게, 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 군대와 자원과 의술과 과학기술, 당대 가장 발전된 형태로 갖고 있던 그 애국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착취해서 자원으로 부리고 있는 내 백성을 나가게 해서
뭐 하게 하라고요?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이라면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시의 히브리인이라면은 이런 대국, 이런 나라와 왕이 통솔하는 애굽에서 나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나라에서 나가고 싶으세요? 요새는 뭐 미국도 별로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 여러분 시민권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어려워요, 삶이. 그런데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면 누가 나오려고 할까요? 별로 많지 않을걸요. 거기서 누리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애굽에서 일이 고되고 노역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에 보호받는 그런 자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애굽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이집트인도 아니에요. 애굽 구조에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정점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연줄이 다 있고, 말 한마디에만은 뭐가 막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삶도 풍요롭고 언제든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애굽 시민이라고,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사막이라고요, 사막. 이걸 떠나서 이 모든 것을, 기득권과 힘들을 포기하고 나가서, 세상을 등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여러분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의 애굽의 가장 높은 신으로서 당대의 어떤 나라 신보다 자신이 가장 센 힘을 갖고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애굽에 통솔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저 노예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 명령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해?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국방력을 키우고 하는, 이게 지금 섬겨야 될 것이지, 날 섬겨야지. 무슨 노예들이 섬기는 그것도 어디라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한다고? 차라리 여기서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뒤에 가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하면 안 되겠니? 조금 기적을 일으키고 좀 하는 분인가 본데, 여호와가 그거 나도 해. 여호와 없이도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결국 이런 완악함에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바로가 거절하고 나니까 이어서 5절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죠. 아론이 지팡이로 강들과 운하들, 물이 고여있는 연못들의 땅을, 그것을 지팡이로 향하게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 물들이 수많은 개구리 떼가 애굽 땅을 뒤덮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개구리 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마리는 뭐 귀엽게 봐줄 수 있겠죠. 조그만 청개구리 한 마리는요. 그것도 징그러우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불 속에도, 싱크대 위에도, 그릇 위에도, 음식에도, 화장실 변기에 앉는데 사람에게도 막 기어 올라와요. 막 울어대고 막 개굴거리고, 또 맨발로 밟는 것마다 막 끈적거리고 미끄덩거리고 막 질퍽거리는 그 개구리들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재앙이래요. 재앙이요. 아니 뭐 이런 재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을 행하신 것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 중에는요, 무슨 신도 있었을까요? 맞아요. 개구리 신도 있었습니다. 헥트 또는 헤게트라는 여신을 상징하는 개구리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고 나면은 물수위가 조금 줄어들 때 거기서 개구리가 항상 많이 번성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식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애굽인들이요. 그래서 개구리 신은 출산,
다산의 능력을 가진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구리 신으로 여긴 거예요. 애굽인들이 믿는 다산의 신이 개구리였던 겁니다. 그런 개구리가 다산의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통제도 되지 않고 이 신이 통제도 안 돼요. 온갖 곳에 기어오르고 하루아침에 끔찍한 개구리 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기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술사들도요, 앞에서 우리 나일강을 그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든 성공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한 행동은요, 안타깝게도 이 재앙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애질 못해요. 통제가 안 돼요. 더 나오게 할 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개구리를 더한 요술을 부렸든지 아니면 눈속임으로 개구리 떼가 올라오도록 바로왕 앞에서 눈속임을 했든지 뭐가 어찌되었던 불난 곳에 기름 부은 격으로 개구리가 더 많아지게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될 다산의 신 헥트 여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본문이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재앙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제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역시 그들이 생명의 젖줄로 섬기던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섬겼지만 오히려 피로 변해서 죽음의 상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능력으로 섬겼던 애굽인들의 믿음을 깨부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섬기고 있고 신이라 우상이라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잖아요. 너 그거 의지하고 있어? 내려놔. 우리가 안 내려오면 하나님 깨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누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이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결국 여기서 바로는요,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개구리 떼를 떠나게 해달라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조언도 붙여요. 참 정치인답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드디어 여러분, 바로가 손을 들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뒤에서 알고 있어요. 바로왕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 먼저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간청을 듣고 뭐라고 답했는지 우리 중요한 9절과 10절을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재앙의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묻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요, 내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기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정확한 때에 모세가 개구리를 물러가도록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 떼가 생겨난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통제하고 계시고 이 일이 애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일어난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정한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부탁한 대로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를 물러가도록 할 테니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애굽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애굽 왕과 그 신하들과 애굽인들, 그리고 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둘 있다? 아니죠.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강과 개구리마저 통제하시는 이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분이 지금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요, 이 말을 하고 개구리가 더 이상 나일강에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왕 앞에서 떠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안 해요. 떠나가서 합니다. 그 결과 13절 14절 어떻게 되는지 우리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개구리가 강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애굽인들의 마당과 길거리로 나와서 전부 죽고 수많은 개구리 사체를 사람들이 쌓아놓으니까 악취가 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행히 더 이상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지는 않지만 이제 썩는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구리들이 어디로 가서 됐습니까? 그냥 죽어 있고 나일강 안에 개구리 있다라고 말하죠. 개구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울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강에서 개구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분 대기죠.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산의 신인 개구리는 더 이상 그들 애굽인들이 신성시할 만한 존재가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죽어서 악취가 나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이 필 것이다. 내가 이것 정말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악취가 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이 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성분을 피로 변하여 식수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요, 자연의 동물이 있어야 될 한정된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니까 재앙이 됐어요. 여러분, 재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떼로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그 영역을 나일강으로 한정하시지 않으면 인간과 함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던 것이 깨져버리고 인간이 제대로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하늘, 바다, 땅에 사는 모든 동물이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역, 질서가 당연하다 느끼시겠지만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깨시면 인간에겐 재앙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막 수많은 하루살이 러그벌레가 온 도시를 뒤덮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한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실에 막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마시는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역과 한계를 정해놓으시지 않으면, 질서를 허물어 버리시면은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이 세상 질서들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에서는 그 질서를 깨트려 심판의 도구로, 경고의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더 큰 재앙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자연 만물은 우리가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처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자연 만물을 두셨고 거기에 있게 하셨고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는 존재는 우리들이고, 더 정확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도록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동물마저도 인간을 심판하거나 경고의 도구로 삼기도 하시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도 몇 번 보게 될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진 것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정말 신이 누구인가? 라는 답도 여기서 하는 것이지만 참 신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동식물의 서식지의 불규칙적인 번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에서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이걸 흉내내 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규격 외의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건널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상식밖에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상정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일들이 다시 잦아들면은 사람들은요, 그 죄성 때문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무겁게 해서 그 태도를 돌리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줘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여 라는 거예요. 무거운 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개구리 무더기에서 썩는 냄새가 사라지고 나니까 숨 쉴만 하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 이 사람이 돌이키진 않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냅니다. 여기서 앞에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께 간청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그들을 제사지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은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죠. 정치적인 협상 정도였던 겁니다. 여호와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중보자로, 도구로 사용해서 여호와를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와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능이 다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중보하는 구약 안에서 옛 언약의 기능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재앙을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예요. 성경에 선지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목사에게 성도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좋습니다. 서로에게 기도해서 부탁할 수 있죠.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경우 스스로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나의 태도와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향하지는 않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날 위해 기도해서 축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목사에게 간청하는 경우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대답해요. 직접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뒤에서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태도가 마치 오늘 바로 왕의 태도와 같거든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모세를 불러 위기만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를 찾거나 아니면 더 기도발이 좋은 용한 목사가 있거나 기웃거리는 시기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바로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무겁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를 그냥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방법이야 어떻든 다른 이가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일이 해결되는 순간 다시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 밑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의 일은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셔도 되는 아주 그런 분명한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16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어져요. 경고도 없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떡합니까? 세 번째 재앙을 실행하도록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실 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땅을 칠 때 날리는 그 흙먼지들, 그 티끌이 해충, 살아있는 이로 변해서 온 애국과 사람과 가축에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그대로 아론이 행하니 애굽의 모든 티끌들, 그 앞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그 티끌들, 흙먼지가 전부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전부 들러붙어요. 여기서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히브리 원어가 가진 뜻의 이만이 아니라 모기라고도 한답니다. 그 핏바른 모기요. 근데 이 흙먼지 개수를 어떻게 셉니까? 근데 그만한 큼의 모기가 사람한테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가 됐던 모기가 됐던 달라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개구리, 이번에는 이 모기, 엄청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건조한 땅 애굽의 흙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흙도 똑같은 단어, 티끌, 여기 있는 단어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범죄해서 저주를 받아서 티끌로 돌아가요.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결국 티끌, 흙은요, 죽음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 흙, 날리는 이 티끌, 땅도 우상화시켜서 섬겼습니다. 이번에는 게브라는 땅이 풍요의 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곡식들이, 보리들이 자라면은 그 게브라는 신의 땅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애굽 문서들에 남아있는 것을 저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섬기던 땅의 신마저도 끊어버리신 거예요. 너네가 의지하고 풍요의 신, 너희를 풍요롭게 만들고 너희의 곡식을 내어주는 것, 그거 한낱 티끌에 불과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흙을 살아있는 해충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풍요의 신이 아니라 애굽인에게 정말로 재앙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들, 사람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 스스로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도달하지 못할 영역이 없다라고 혹시 믿고 계신 분이 우리 중에는 없길 원합니다. 인간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은 허구이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신이다 라고 외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는 없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바로의 요술사들은 자신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재앙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요? 앞에서 뱀도 만들어보고 피루도 바꿔보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정확히는 여기 히브리어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바로 왕이요, 이 일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술사들도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흙먼지가 이로 변해서 동물과 사람에게 기어오르게 된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의 손가락 되는 정도로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늘 놀라운 이적들을 설명해 주시곤 해요.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연 속에 동물이 있는 영역과 질서를 한정짓는 일과
또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살아있는 생물로 변화시키는 일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어떤 진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과학이 아니에요. 저절로 진화가 아닙니다. 10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애굽 땅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따라서 여러분, 설교 앞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배해 주셔서입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의 야망을 이루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힘을 지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옥 대신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인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 세상,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런 요술사들이 고백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야말로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 위치와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을 피조물이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을 보세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나를 숨쉬게 만들고 나의 미래를 결정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나의 자녀들을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이걸 선도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힘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사건은 단지 옛날 이집트에 일어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런 권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재미있는 옛날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약속받기 이전에도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바예요. 따라서 이 믿음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요. 오늘 이 두 가지 재앙, 생태 질서를 정하시고 파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듯이 먼지로 살아있는 이로 만드는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과 그 권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반응해야 될 질서예요. 질서. 나에게 뭘 잘 해주셔서, 나에게 뭘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유익이 되니까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우상 섬기는 거고요. 정말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당연한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다가도 이탈할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별로 안 된다, 저것이 더 위로가 된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세상에 신과 같이 군림하려는 이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왕은 심지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신하들의 말도 19절에 듣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도 마음을 완고하게 마음먹는 그 사람, 이것이 정말 심각한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완고한 마음에서 고침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이 권능을 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회를 재고 말고 상황을 보고 맙니까? 유일하게 예배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그 소망을 주신 분, 그 소망을 만드신 분, 주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고 이 땅에서 높여지려 하는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 또 다른 문제라고 살아가고 그렇게 삶과 믿음을 분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 질서 속에 살도록 유지하여 주시고 계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걷어가시는 유일한 권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같은 분이 이 온 우주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식, 순종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듣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단지 세상적인 물질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가 아니라 이것이 마땅한 질서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듣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며 온 우주와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들, 신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깨뜨리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여호와로 알고 믿으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당연하게 여기며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주저하고 있었던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만져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의지했던 수많은 권세들, 돈과 능력과 건강과 의술과 수많은 것들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온갖 이 질서들, 높아져 있는 사람들,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키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따라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땅히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당연한 질서를 너무나 우리는 기회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바로의 마음처럼 생각했던 온갖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 찬송가 93장 통일